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늘 주님의 평안을 간구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사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좌충우돌하면서 평안을 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선하고 좋으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우리를 집중케 하심으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경배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7번에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7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네.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 아뢰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오늘도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저희 모두에게 사랑하는 가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강건한 몸과 마음도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로 힘들지 않게 화평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오나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의 풍요만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영적인 풍요를 더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과 함께 성숙하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 내 딸, 내 아들만 잘되게 해달라는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 나라, 이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갈피를 못 잡고 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을 대하려고 해도 어려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가슴은 불안과 초조함과 아쉬움과 속상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지는 소중한 기독교의 가치까지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간직하고 살아온 도덕과 윤리,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근면하고 서로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념이 우리들의 현실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의 혼란, 질서의 혼란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심령마다 용기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얼마 전에 교황이 선출이 됐습니다. 267대 교황이라고 하죠. 미국인 출신 교황이라 또 레오 14세라고 하는 교황명을 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또 그 콘클라베 우리 교황을 선출하는 그 후기를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교황을 선출하는 것은 축제 같았다. 또 이런 후일담도 들려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저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묻는다면 아기와 목욕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교회는 종교개혁을 1517년 종교개혁을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과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섬기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일명 개혁교회, 흔히 우리가 기독교 혹은 개신교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은 분명히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황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교황은 어디서 출발한 걸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 초대 교황이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초대 교황 베드로에 대한 이제 교회에 관한 역할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고, 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하셨으니 초대교회의 맨 처음 지도자, 즉 초대 교황은 베드로가 맞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교황의 자리, 교회 지도자리에 오르는 사람들. 그래서 요번에 뽑힌 분이 267대 교황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우리 개혁교회는 교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첫 번째 교황이다. 그 다음에 이번 교황이 267대다. 이런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제 14억 카톨릭 신자들의 지도자가 뽑혔다. 그리고 세계가 그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고 또 저도 때때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명 교회의 흑역사 아닙니까? 교회가 저지른 잘못들이 분명히 있죠. 예,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많이 핍박하고 죽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려오는 추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종교계는 너무 많이 정치 세력화된 부분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이제 교회를 좀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걸 좀 꺼리고 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 이렇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20대, 30대 이렇게 크리스찬의 통계가 3% 정도에 머문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3명이라는 거죠. 언뜻 저희들이 알기에 우리가 보통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다. 이런 이야기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 한 5천만이라면 그 중에 1,000만은 기독교인이니까 한 20%, 25%는 기독교인. 그럼 4명 중에 1명 정도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거든요. 교회 지도자, 봉천지 지도자, 각 사회 분야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비율 따라서 4명의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가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고, 또 서울 시내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다. 그러면 지방교회들은 더 하겠죠.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게 악의와 악의 목욕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흔히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누를 범하지 말라. 아기를 시켜놓고 아기가 들어있는데 목욕물 버린다고 버리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아기까지 버려진다. 저는 종교 생활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역사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혹은 종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거부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또 누군가가 내게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왜 종교인들이 그러냐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그렇구나 좀 대답하기가 궁색하다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을 때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베드로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는데 그 전에는 이 사랑을 3번이나 물으셨다. 그럼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뭐 에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고 필로스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 말씀을 풀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방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물론 예수께서 3번이나 반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속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자꾸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느냐고, 그런 물음을 3번씩이나 물으시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뻔히 아시면서 뭘 자꾸 물으시냐고.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속상함이 묻어 있습니다. 자꾸 주님이 자기에게 사랑을 확인한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속상할 만하죠. 여러분도 분명히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했는데 계속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를 의심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왜 3번 묻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상쇄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뉘앙스가 각각 다른 이야기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묻는 이유는 그만큼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줄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너에게 맡길 사명이 크다. 그 사명이 뭡니까? 너를 따르는 양들을 먹이라.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니까.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자꾸 반복하시고 그의 베드로의 결심을 확신시키시면서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이제 너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가겠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띠를 띠워 너를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이것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독일 말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레네 슈바인의 훈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 말로. 이레네는 내 안이라는 뜻이고요. 슈바인네가 돼지라는 뜻입니다. 훈트는 개고. 그러니까 이레네 슈바인의 훈트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돼지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돼지개. 우리나라 어법 같으면 개돼지라고 했겠죠. 요즘 그게 정치적으로 좀 희화화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말로는 그냥 개돼지입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을 비하하거나 누구에게 그냥 욕을 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개돼지 같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개돼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존중의 의미보다는 비하, 경멸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독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슈바인의 훈트, 돼지개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못된 습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돼지개가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그 추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레네 슈바인의 훈트라고 하는 말을 독일에서 쓸 때에는 어떤 사람이 못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 스스로가 무슨 일에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하여간 못마땅한 인생의 덕목이 있다면 거기에다 붙이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쓸데없는 게 있어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로 표현하죠. 내 안에 막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혹은 내 안에 아주 그냥 못됨이 있어서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가시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반드시 슈바인의 훈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가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애가 있고, 즉 어린이가 있고 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학가의 표현에 따르면 애라고 하는 것은 내 욕구를 다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는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상황 돌보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내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흔히 어린애가 떼쓰듯이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할 때도 있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우리 안에 애는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개가 있죠. 여기서 쓰는 개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이유 없이 남을 물고 남에게 사납게 굴고, 물론 개라고 하는 동물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개가 얼마나 충직합니까? 저는 아주 개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큰 적이는 없단 말이에요. 개의 속성에 대해. 그러나 우리는 그냥 비하하면서 개라고 하는 용어를 가져다 씁니다. 근데 그 안에 아까 소설가가 이야기했다는 내 안에 애의 개가 있다라고 할 때 이 개의 의미는 그저 관계 속에, 인간들의 관계 속에 개가 그냥 가다가 아무 데나 오줌을 싸든 오줌을 싸서 망치기도 하고, 혹은 때때로는 가까운 줄 알았더니 갑자기 태어나서 물어서 주변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뉘앙스로 쓰이는 말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독일 말처럼 이레네 슈바이네훈트, 돼지나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할 때 내가 생각하고 목적한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제 안에 있는 돼지개가 어떤 것인지, 혹은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돼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타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죠. 오늘부터 내가 아침에 그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새벽 4시에 알람을 울리는데 내 안에 슈바이네 훈트가 뭐라고 속삭입니까? 아이고야, 일도 하느라 피곤하고 세상 일에 바쁜데 오늘부터 굳이 하지 않아도 또 이불 속이 얼마나 따뜻하니, 너 조금 더 자고 해라,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해라, 이런 것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아침부터 운동을 하면서 올해에는 내가 내 건강을 관리하리라,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는데, 또 막상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보면 귀찮고 하니까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잡아 끄는, 더 긍정적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 안에 돼지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성경보다는 내 어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심지어는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까지도 내 목적을 따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슈바인 훈트가 아닐까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질문을 지워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중세 유럽의 역사를 알면 그게 기독교 역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지금 신부님들은 이게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도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세 유럽에 와서 그것을 금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금지를 시켰냐면 이 사제들의 재산, 교회의 재산이 사제들의 자녀들에게 나눠지는 것, 세습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귀족인데 땅도 많고 재산도 많아요. 근데 어쩌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 땅에서 사는 만큼의 삶을 또 천상에서, 소위 말하는 천국에서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교회에다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공덕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재산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교회 재산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재산, 한 교구를 관리하는 사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교회 재산이라고 하는 이 교회 재산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제가 결혼하고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세습을 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이 교회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게 일종의 교우들이 헌금하고 이렇게 한 헌금, 이런 그 교회 재산들이 엉뚱한 데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지 말라고 했겠죠. 근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제들에게도 혼외자들도 있고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교황청에서 이제 그 교회 지도자급에서 아예 철퇴를 내리는 거예요. 아예 결혼하지 말라고. 자녀도서 세습하고 교회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사유재산화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의 신부님들의 이 결혼하지 않는 제도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일종의 목욕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슈바인의 훈트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욕심을 따르게 하니까 그 중세의 사제들도 교회 재산 내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나눠줘야지 해버렸단 말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초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임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주 작았죠. 그게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가르침이 그리스로 넘어가니까 철학이 되고, 로마로 넘어가니까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문화가 되더니 기독교가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기업이 됐다 이래요. 기업. 씁쓸한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분은 그러면 이 기독교,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된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 대기업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목욕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볼 때 그걸 보고 실망합니다. 교회가 세습을 한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마음 아프죠.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왜 교회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속상하죠. 저도 속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돼지 개가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따르지 못하게 내 욕구나 욕망을 따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을 가리우고 다른 것들을 크게 만들고 크게 보게 하는 건 아닐까요? 교회를 세습하거나 재산을 물려주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잘못된 일들을 해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뭐 카톨릭도 카톨릭대로 우리 개신교회는 개신교회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 사람 또 각각의 어떤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에 따라서 때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의 형편과 처지, 뭐 남의 문화를 전혀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우리 욕구들 따라서 살아가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비단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만 있겠습니까? 종교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뭐라고 해답을 제시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슈바인의 훈트, 돼지나 개의 이런 모습들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의 본능 따라 행동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저나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슈바인의 훈트가 막 튀어나오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이 슈바인의 훈트가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제어하지 못하고 뭐 내가 사람이니까 할 수 없지 혹은 뭐 관습 따라가고 내 성격 따라가고 자존심 따라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애가 튀어나오고 개가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한 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 이 연약함은 언제나 제 안에 있는 이 가시는 언제나 해결될까요? 하고 눈물도 흘리겠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살면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 슈바인의 훈트를 어찌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후회하고 그러겠죠. 오늘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베드로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베드로 안에 있는 욕구를, 욕망을, 인간적인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저는 20살 신학교 무렵에 굉장히 매료됐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죠. 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미치광이라면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지 그냥 보고만 있겠는가. 나치의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을 했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자 또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죠. 그 보네퍼의 자서전이 나를 따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은 실은 보네퍼의 목사의 삶이 그렇습니다. 39살에 돌아가셨지만 굳이 이렇게 독일에 와서 히틀러를 암살하거나 이런 게 안 하셔도 됐었거든요. 이미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분이셨는데 그러나 독일에 와서 이 미치광이를 놔뒀다간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내가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가만두고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20대 때는 이분에게 많은 신학생들이 매료되고 지금도 아마 계속 매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신앙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요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내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외면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면적인 능력.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낸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경험의 수치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어렵습니다.
주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덴의 슈바인의 훈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내 안에 돼지개가 날뛰어서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틀림없이 이것이 내 삶을 좌우하고 내 신앙이나 내 어떤 그 인격들을 다른 측면으로 보여줄 텐데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주님은 몸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 희생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그런 주님의 모습,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는 누구를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따릅니다 하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독교인에게는 참 어쩌면 큰 숙제, 위대한 숙제가 주어져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숙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번도 못 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푸는 분도 있겠죠. 나를 따르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저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목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때때로는 교회가 때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런 슈바인의 훈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난 그것 때문에 교회도 싫고 신앙도 싫다. 아기와 함께 목욕물을 버리는 그런 노를 범하지 마시고 여전히 귀하신 아기와 같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는 내 안에 어떤 슈바인의 훈트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을 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과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